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12절에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1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증거는 그 아들입니다. 내가 아직 직장이 없어도 아직 몸에 병이 낫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많으신 긍휼로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증거가 그분의 십자가로 언제나 거기 서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 다시 오셔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죄도 죽음도 없는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시는 그 아들을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을 받는 자들아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하늘에 간직된 유업 장차오는 새하늘과 새 땅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 땅, 부동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받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새 창조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에 서부터 하나님이 직접 꺼내신 사람들이에요. 죄와 죽음에서 꺼내셨어요. 하나님 없는 비참에서 꺼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의 의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그 성령의 생명의 능력, 죽은 자도 살리는 그 능력 안에 여러분을 집어넣으셨어요. 무엇보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여러분을 집어넣었어요. 여러분은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고 새 창조의 복된 현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 부활하신 그분의 부활 생명 안에서 그분이 보내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서 이미 누리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이 세상의 거류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너희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에서 다 나올 때까지는 여기는 여행지예요. 우리의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행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도착하는 도착지가 있어요. 순례자는 고향이 있습니다. 그 목적지가 3장 22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2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이 믿고 믿어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이미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이 땅을 지나 도착하는 목적지예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사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에서 나오지 못하는 세상을 지나서 교회는 어디로 가느냐? 목적지. 내 인생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올라가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거기에 이르실 거예요. 거기에 이르셔서 한번 돌아보세요. 해운대 라이트하우스 그때 그 사람 왔나? 안 왔나? 거기 도착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그 보좌 앞에 우리가 이른다고 했어요. 목자가 되신 그 어린 양이 여러분의 눈물을 다 씻어 주실 거예요. 그 생명수 샘 앞에 인도함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복음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 이 보좌 앞, 하늘에 있는 보좌 앞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앉아 계신 곳에, 목자가 되신 그분이 계신 곳에 여러분이 도착할 거예요. 놀라운 복음은요, 우리가 도착해야 하는 그 목적지에 이미 그리스도가 이르러 계시고요. 더 놀라운 일은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된 여러분이 이미 하늘에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 줄어들었잖아요. 어렵고요. 뭐가 어려워요? 예수를 믿으시죠? 세례 꼭 받으세요. 세례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한 몸이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이미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세요. 한 몸이 되신, 내가 믿고 세례받은 그분이, 연합한 그분이, 나와 한 몸이신 그분이 이미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앞편에 앉아 계세요. 그분과 한 몸이 된 여러분은 어디 있겠어요? 몸은 이 땅을 지나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이런 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 일어난 일은 여러분에게도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게 복음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거기가 어딘 줄 알고 하나님 계신 하늘 보좌 우편까지 내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내 힘으로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가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 길을 아세요. 그런데 이미 거기 도착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된 여행길을 지나가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인생의 도착지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도달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앉아 계세요. 믿으세요.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기쁜 소식은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왜요? 그 많으신 긍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 놓으셨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 허물로 죽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 보면 매우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4절, 5절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하는 표현이 있고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표현이 있는데
5절에 6절에는 그것도 하나님의 긍휼이요 은혜인데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 번역 성경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 복음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일 평생 소원이 회사에서, 과장에서 부장으로 진급하는 게 소원이고 그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인데 복음은 이렇게 선포해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며 살게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 세상에 남과 경쟁해서 한 걸음 더 높이 가게 해주세요. 남을 짓밟더라도 내가 먼저 복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밖에 못해요. 복음은 놀랍고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보다 높은 곳은 없어요. 하늘과 땅 아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보다 높은 곳은 없어요. 성도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은혜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여러분은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존재입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누가 여러분을 멸시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와닿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누가 여러분을 멸시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사람을 멸시할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높아요? 여러분이 높아요? 시간 가니까 그만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서 누가 높은 자리 앉겠다고 싸울 일이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더 높이 올라가려고 싸워야 되는 싸움이 끝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 뒤에 부목사님들 개척해서 담임 목사가 되면 성공한 거예요? 날 안 쳐다보네. 아니에요. 이미 부목사고 전도사인데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홍 목사님하고 같이. 물론 세상엔 질서가 있어요. 이미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려오는 길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오해된 겁니까? 80년대, 90년대 고지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수 믿고 높은 데를 차지해라. 예수 믿고 사회에서 올라가라. 그래야 복받은 거고 영향을 미친다. 예수 믿고 어디를 올라갑니까? 예수가 고지예요. 다 올라가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을 두신 자리, 거기가 선교지고 거기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자리고 거기가 여러분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자리예요.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차지한 자리가 여러분이 누군가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규정해요. 누군가. 여러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왕들이에요. 내려갈 일밖에 없습니다. 누가 많이 내려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도 되고 이름 없는 전도자도 되고 편안한 삶을 뿌리치고 들로 산으로 복음을 들고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얻을 건 다 얻었기 때문이죠. 몇 년 전에 서울의 큰 교회에서
서서평 선교사를 추모하며 어떤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독일에서 우리나라에 온 간호사였어요. 결혼도 안 하고 평생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던, 돌아가실 때 성경책 한 권하고 담요 남긴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그분을 추모하면서 슬로건을 걸었어요. 이렇게 걸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참 좋은 말이에요. 맞죠?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근데 저는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성공할 길을 내려놓고 섬김을 택하는 것은 모두에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 슬로건은 조금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복음의 근거에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가 아니라 성공했으니까 섬김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보다 더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젯밤에 부동산 재벌이 되셨어요.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도 가지셨어요. 더러움의 소나기에서도 나올 수 있는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받았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쉬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더 성공합니까? 성공할 수 있어요, 이거보다? 이 아침에 따지는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섬기는 일밖에 안 남아있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어떻게 섬기냐?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섬기는 겁니다. 직분이 뭐든 위치가 뭐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는 건 내 위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평안하고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리고 거기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목사가 상을 많이 받을까요? 성도가 상을 많이 받을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사환들아, 집안 노예들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 사환들한테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바로 위에 16절에 보면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2장 16절에. 여러분, 집안 노예들에게 재산이라고 그랬죠. 당시 사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자유하나. 세상에 집안 노예한테 자유하대요. 부자랍니다. 너희가 성공했으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놀라워요. 이런 게 복음이에요. 너는 이 세상에서 집안 노예 자리에 있지만 너는 자유하나. 그걸 전제합니다. 왜요? 부동산 부자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죽음을 이기는, 더러움을 나오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위대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집안 노예여도 비정규직이어도 상관없어요. 너는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지 말고, 쓸데없는 데 자유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집안 노예한테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슨 말이에요? 넌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사장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죽음이 두려워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불의를 보고도 눈을 감고 약한 자들이 짓밟혀도 아무 말 못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종이요, 의의 종이요, 생명의 종이요, 사랑의 종이요, 새 창조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목사한테 얘기했어요? 아니요, 여러분한테 한 거예요. 따라하라고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유한 자로서 더러움에 얽매이면 안 되고, 더러움에서 나오고 썩어짐에서 나오고 허무한 일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베드로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16절에 보면 너희가 자유하나, 그렇죠? 집안 노예가 재산이지만 자유한 자로 살아가는데 그 집주인이 그 사람을 괴롭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까다롭게 굴고. 그 집안 노예는 선한 일을 정당하게 하는데 집주인이 악하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께 순복하되, 주인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쉽게 말하면요,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는데 악한 일을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 부장을, 저 사장을 좀 치워주옵소서. 이 어려움에서 나가게 해주옵소서. 저는 억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너희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존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넌 이미 성공한 존재란 말이에요. 복음이 여러분을 이미 성공한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상의 어느 자리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거든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며 이를 위하여 그 악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선으로 갚으며 은혜를 보여주는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깊이 생각하는 중인데요, 저를 포함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의 십자가는 잘 알아요.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내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보혈의 십자가. 그런데 세상 속에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받는 의로운 고난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는 저를 포함해서 한국교회가 잊은 지 오래예요.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당하면 성도도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도대체 자기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제사장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내 권리를 찾아요. 그 이야기가 베드로전서 3장 16절 이하에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르렀어요.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목적지에 그리스도와 함께 도달해 있지만 이 세상을 지나갑니다. 더러움을 만나고 악한 것을 만나고 죽음의 위협을 만나고 허무한 일을 만나며 지나갑니다. 그 길을 지나가는 그 길은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르렀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잊혀진 길이에요, 우리한테는. 이 교회는 그래도 헌신을 강조하고 손해보는 것, 긍휼의 삶을 강조하니까 참 감사해요. 근데 이건 많은 경우에 잊혀진 길이에요. 내가 의로운데 불의한 자를 만나서 그 불의한 자 대신에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
불편함을 겪음으로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을 따라 간다. 세상 속에서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신자들의 대부분은 세상 속에서 그 악인의 멱살을 잡을 거예요. 쉽지 않아요. 너무 놀라운 일은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해놓고 다음 9절 18절에 보면 전 이게 너무 놀라워요. 그리스도께서도,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18절에 있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 이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보혈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죽으신 보혈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를 그리스도께서도 선한 양심의 길을 가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 보혈의 대속의 희생의 십자가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과 같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걸 설명해요. 우리가 날마다 부르는 보혈의 십자가, 내 죄를 사해 주신 십자가는요, 세상 속에서 내가 의로운데도 불의한 자를 만나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걸 악으로 갚지 않고 그를 데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선과 사랑과 의와 은혜를 드러내므로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길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양심의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베드로전서를 연구하고 책을 썼는데 제목이 십자가와 선한 양심입니다. 출판사에서 너무 싫어했어요. 두 단어 다 싫어했어요. 그거 책 제목으로 쓰면 안 팔린다. 안 팔려도 상관없다. 어차피 사람들은 안 읽는다. 제목만 볼 것이다. 십자가와 선한 양심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가서 선한 양심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선한 양심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선한 양심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양심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양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양심이 없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가 선한 양심의 길이에요. 나는 의로운데 불의한 사람을 만나 그걸 참아내고 그를 어찌하든지 그에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깃발이 되는 거예요. 두 개는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 자신을 보고 한국교회를 보며 그런 의미를 가졌어요. 그래서 책 제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십자가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양심이 없을까?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한테 손가락질합니다.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방인 중에서입니다. 이 교회가 대외적으로 긍휼의 사역을 많이 한다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 사역도 하시고요. 이방인 중에서, 이게 우리한테 어렵고 필요한 일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거기서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는 게 제 질문이에요. 거기서도 우리는 선한 양심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이방인 중에서, 우리를 욕하는 세상 사람들 한복판에서, 우리가 짊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비방하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무엇을 보고? 규모를 보고요? 예배당을 보고요? 아니요. 방언하는 걸 보고요? 아니요. 찬양하는 걸 보고요? 아니요. 선한 행실을 보고 선한 양심으로 사는 것을 보고 이렇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 남아있는 거는 양심밖에 없습니다.
아직 양심이 남아있고 그것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모르는 그들을 양심으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들도 그 양심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지만 그들은 그 양심으로 교회를 바라봅니다. 예수 믿는데 십자가를 부르짖는데 양심이 없으면 그들은 이해가 안 돼요. 교회가 이해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한복판에서 선한 양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선한 양심의 길이 뭡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악을 행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 용서하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더러움에서 나오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동성애 죄죠. 우리가 손가락에 칠하기 좋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들을 동성애 한다고 손가락질하며 우리가 저지른 죄들은 왜 쉽게 눈을 감습니까? 우리도 더러움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도 죄인이고 그들도 죄인이에요. 그들도 교회에 와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다 회개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습니까? 죄가 뭔지 다 알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어요. 동성애 하는 자들도 교회에 와야 돼요. 잘못된 거지만 그 잘못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며 그게 죄라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더러움에서 나와야 되죠. 이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의 길을 간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 세상 속에서 그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정의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게 불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건 불이에요. 교회가 민족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이 강도를 만났는데 눈을 감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그걸 정의라고 말할 때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억울하고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위로해야 합니다. 저를 싫어할 줄 알아요. 근데 이 말은 하고 가고 싶어요. 우리가 남이가 그 남이가 우리를 확대하셔야 돼요. 전 국민으로 확대하시고 온 세상으로 확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혈연, 학연, 지연이 교회와 사회를 망쳐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 지역끼리 뭉치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기독교가 폭력입니까? 십자가가 폭력이에요?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게 기독교입니까?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게, 죽을 사람도 악인도 살려내는 게 기독교예요. 선을 행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는 애국심이 없습니까? 누구는 나라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식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자식도 살리지 못합니다. 스카이캐슬 보셨어요?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을 죽이는 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이 세상의 더러움과 썩어진 거 허무함에 왜곡되어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항상 상대방을 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립니다. 교회를 살려요. 난 교회를 사랑해, 그러니까 이러는 거야.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난 나라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말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서 내 사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교회와 민족과 나라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선한 양심의 사람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 새 창조를 소유한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